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니까 꼭 고별 설교를 하는 것 같아갖고 마음에 제 개인적인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이후에 6주 동안 저와 우리 혜순 경보 선교사님 이제 입원하고 또 수술 받고 또 치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 성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8년 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성탄 메시지로 전하고 오전 예배 전하고 오후에는 암병동에 가서 암 환자복을 입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전부 흰 색깔이에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8년 전의 경험에 의하면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늘의 것이 막 임하게 되고 막 꿈을 꿔도 영몽을 꾸고 말씀이 막 새롭게 들려오고 시가 나오고 이런 막 축복이 퍼부어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잊을 수 없는 그때였다. 네, 금년에도 살짝 왜 또 8년 이후에 또 둘 다 똑같이 닮은 걸 닮고 부부 일체라 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좀 성해야 주거니 받거니 보호자가 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할 거는 내가 알겠는데 좀 제가 차라도 몰고 보호자도 돼야지. 안 그러면 둘 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요즘은 안병동 함부로 못 갈 뿐만 아니라 병원 보호자도 신청해야 가요. 가기 전에 미리 코로나 테스트를 받고 한 사람만 가기 때문에 이 엄중한 때 이게 뭡니까? 뭔가 하나님 또 걸작이 나올 것 같아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 대략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역사적으로 6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성탄을 바라보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때 지난주에도 설교 들었겠지만은 1장에서 40장까지는 전 세계가 막 전쟁이 터지고 망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그래서 6장에는 이사야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부르심 받고, 이제 9장에서는 그 시국 가운데서 희망은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다. 어떤 왕들이 아니고. 그런데 이 시국을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막 코로나 때문에 야단법수 나는데 그래도 과학의 힘이야. 그래서 막 6개월 만에 백신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막 위드 코로나도 감기야 했는데 또 오미크론이 나타나갖고 오미크론이 뭔가 하니까 5이라는 라틴인가 뭐 히브리어는 라틴인가? 근데 원래 같으면 4라는 말을 써야 돼. 4 델타 다음에 뭐 4라는데 4자 쓰려고 하니까 옆집 큰 동네 큰 나라에 성하고 비슷한다고. 전에 처음에도 원래는 독감은 홍콩 독감 뭐 스페인 독감했는데 그러면 이 옆집 동네 이름 써야 되잖아. 태어났는데 압력을 넣어갖고 못 쓰고 학명을 쓰게 하더니만 이제는 4번째 되니까 자기 성하고 비슷하다고 또 못 쓰게 압력을 넣어갖고 갑자기 뛰어넘어서 오미크론 5개. 이 자체가 전 세계가 힘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죠. 그러다가 아니라 하니까 우리나라 이 나이지리아 갔다 온 나중에 보니까 부목사님들이야. 세계 선교를 간다는 부목사 부부가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미안하고 하니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공항에 딱 내려갖고 그냥 그 선교부에 그 한 사람 불러갖고 갔는데 그 거짓말 하다가 기독교를 좀 떡으로 치고서 얼마나 고통하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가 성탄절 맞으면서 그 하나가 그래서 항상 목사부 이제 막 그래 나와. 부끄러워 죽겠어. 거기다가 거짓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차, 우리도 얼마 있다가는 우리 집도 미국 아이들이 오지. 그때 우리 보내려고 그랬거든요. 방역 택시 콜택스에 있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갖고 빨리 예약해라. 오늘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맞으면서 성탄에 내려놓을 게 너무 많더라. 저희들도 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내려놓는가에 따라서 이 12월에 성탄의 선물을 듬뿍 받을 거를 믿습니다. 예수님도 주시지, 아이들에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까지 주신다고 막. 성탄의 선물을 받으려면 꿀뚝만 기다리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축복,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다 내려놓고 듬뿍 이렇게 하늘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자, 오늘 말씀 봅시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한마디를 막 깨우쳐 가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은 너무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전한다니까 전하게 된 동기는 간단해요. 우리 장경환 목사님이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난주 전하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성탄 메시지 이사야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그 전한도 하니까 장 목사님 그 말씀 제가 전하기로 했는데요. 그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새롭게 묵상하면서 제게는 새롭게 또 오더라고. 제게 새롭게 왔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새롭게 나갈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따라 해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다른 번역된 거 보거나 영어를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났다. 우리에게, 우리 속에 나타났다는 강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 우리를 위해 났다는 거, 탄생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한 아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늘 천국 가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 아담이 청년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아기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방 막 남녀 만들고 금방 결혼식이 나와요. 갈빗대 해갖고 막. 그래서 청년파가 있기도 하고 한 아기파가 있어. 하나님은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아직 그 해석 한번 못 봤어요. 그거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때 한 아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한 아기의 상징은 뭡니까? 작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작은 아이예요. 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구원할 무슨 사인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기 쉽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를 그냥 보내면 우리를 위해 보냈대. 나를 위해 보냈대.
전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위해 보낼 때 뭐로 보내는가? 산신령같이 막 도사처럼 보내거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마징크 제트처럼 보내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기를 보낸다. 그러니까 정작 나를 위한 것인데 정작 나는 그를 어떻게 무시하기 쉬워요. 이게 뭐 내게 큰 도움 된다고. 아, 얘가 뭐 작고 보잘것 없이 무시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는다는 거예요. 그 정작 나를 위한 것인데.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진짜하게 중요한 것들을 얼마나 무시받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무시받겠어요? 나에게. 이게 무슨? 그리고 나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는 가장 치료자의 모습으로 보는데 안 보여요. 없는 자에게는 가장 부자로 보이는 건데 내가 바라는 부자 상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으로 와야 되는 짱 와고 로마 막 단칼에 착 처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보여요. 한 아기로 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으로 안 오십니다. 그래 하다가 한 번이 실패를 해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코로나 걸리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이제 별 필요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큰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라는 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나를 위해서 보낼 때는 한 아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한 아기. 한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차버리고 있는. 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보자고. 이게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준비예요. 아, 주님, 정말 엄청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 보내주셨지만 저는 너무나 방치했습니다. 이제까지.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많이 살지 않았지만은 아직 저는 유엔이 정한 청년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아까운 것은 정말 귀한 것은 너무 차버린 것이에요. 왜? 내 이상, 또 내 신념, 또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별로 필요 없는 걸 붙들고 막 거기 매달리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건 애착심이라고 그러잖아. 세상에 애착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어떤 분은 이제 30대, 40대 결혼해갖고 야,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막 회사를 일구어야 되겠다. 하다가 옆에 있는 가족들 안 보이는 거예요. 차버리고. 또 아이들 크면서 함부로 얘기했던 거 막. 그리고 신앙도 나중에 늙어서 뭐 천국 가게 준다 하겠지. 신앙은 뿌리가 좋아야 되는데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뿌리를 함부로 했던 거예요. 뿌리가 골마 터지면 나중에 나무는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무시했던 거. 하나님이 정작 나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아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내 주변에 바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바로에 구원할 때, 구원자를 세울 때 능력 없다, 말을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꾸 주신 거예요. 너 가진 게 뭐니? 너 갖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에 지팡이 40년 동안 학습을.
그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 되도록. 기드온 청년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미디안 그 40년 밑에서 쩔쩔매면서 포도주 지하 집 숨어서 이렇게 짜고 있을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갖고 용사야! 그래서 용사야. 그리고 야, 이 시대를 구원해야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때 너가 가진 게 뭐냐? You have it. 너가 갖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해버렸어. 거기서 시대를 구원하는 모든 게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북 통일 문제나 저는 통일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참 평화라는 말 쓰더라고요. 민족 평화. 동북아의 평화. 이걸 이끌 수 있는 것이 한 아기로 이미 와 계신다. 때로는 우리가 북한까지 안 가도 북한에서 4개월 헤매는 것이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일 통일 이후에 최장수 최고의 존경받는 메르켈 지난주인가 이제 퇴임하는데 어디 출신입니까?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동독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공대 가갖고 공학도로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독일 통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유럽 전체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우리 EU의 첫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막 했는데 NO 했다가 가족도 보고 했어요. 수상되어도 그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고 아줌마 돼갖고 마트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손수 끓여 먹이고 막 다 키웠다 그래요. 한 아기로. 자,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봅시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가 얻었다. 누구에게가 없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자, 아들을 얻었다 할 때는 아기가 태어났다면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아들 얻었다. 우리 장 목사님 집에 아들이 셋 있는데 제가 아들을 얻었다 한마디도 못해요. 한번 은근슬쩍이 아들 키우는데 힘드는데 아들 한 놈은 내가 좀 이렇게 뒷발을 해줄 거 아니까 NO 하더라고. 장 목사님이 아들을 얻었다 그래요. 안 그래? 저는 이 집이 아들 12명 나도 내 아들을 얻었다 하지를 못해. 그런데 여기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들을 얻었대. 또 다른 데는 주신 바 되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기가 진정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탄에서 나의 성탄이 되려면 그 한 아기가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내 안에 성탄이 임하는 거예요. 12월 25일 성탄동일을 얻었다고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얻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 이게 영적인 눈이 떠졌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깨닫고 맞다. 이사야 말씀이 시기 때문에 시적으로 해석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얼마나 교리적으로 해갖고 두리뭉실했는가 아는 척했는가 막 부끄럽더라고. 내 안에 그 한 아기가 하나님 아들로 나의 아들로 나에게 주신 그 태동될 때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나의 성탄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바로 밑에서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 부르는 모양이구나. 야자를 자기가 넣어갖고 전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600년 전, 예수님 태어나 600년 전에 이사야는 벌써 그 모습도 보고 53장에 가면 고난의 종류의 노래를 하잖아요.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그래요. 한 아기가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것으로 내 아들이 되기도 해. 나의 것으로. 이게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있는 주변에 있는 예수님이 길거리에 그 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이 오징어 게임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예수님 인도 캘커타에 죽어가는 한 소자의 모습 속에서 마더테에서 깨달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신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아구나, 아들이구나 깨달은 거, 이게 성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돌을 닦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얻었다.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우리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다. 긍휼의 열매요, 인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있는데도 못 봤는데 드디어 역시 눈이 떠지면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 놀라운 것. 여기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5천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이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놀랍습니다. 그런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사인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말에는 두 가지 연결되어 있던데 기묘자라 모사라. 탁월한 경륜가라고 다른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살면서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도 저는 예배 끝나고 올림픽 대로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미리 지금 몇 시에 길이 쫙 열릴 거야 알면 얼마나 룰라가 갈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잖아. 또 한 달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알면 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한 달 뒤가 뭡니까? 한 주, 한 시간 니만 알아도. 우리 인생길에, 내 앞길에 불안한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탁월한 경륜가로서 나에게 앞길을 제시해주고 어려울 때 모든 꿈을 풀어주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학생 복음역사 하면서 제자 양성이야말로 얼마나 탁월한 중요한 건가 깨달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도 시간을 가장 아끼는 것은 사람 키우는 거다. 사람 중에도 많이도 안 키워. 12명 그것도 다 못해. 한 게 위험한 거 같지만 수제자. 그 중에 한 친구. 근데 아이 한 사람 키우려니까 얼마나 잘난 척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나중에는 막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지지 말라고 하고 막 그놈하고 싸워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제자 한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한 사람 망쳐보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갖고 야 그거다 해갖고 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파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정말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많은 무리도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이 별로 안 돼. 나의 시간, 물질 모든 것 드는 그런 돕는 사람 필요한데 거추장스러워요. 그것만 없으면 이 사람을 돕겠는데. 근데 마음이 양심이 자꾸 걸려가고 주님 이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다가 한 15년쯤 돼갖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가 오고 전염생 강하면 이때 격리를 시키잖아요. 저는 사랑하면 모임 속에 중심에 넣어갖고 집중해야 된다는 그게 딱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이거대로 공적으로 하고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갖고 하는 것이 그도 사랑하고 살아나고 여기도 살아나고 그거 하나 깨닫는데 십수년이 걸렸어. 진작 탁 깨달았으면 10년, 20년이 더 앞당겨지잖아요. 제가 이런데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들대로 또 공부하는 나라 공부하는 대로 여러 가지가 경륜이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되려고 경륜가를 모시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 한 사람 와갖고 막 정분 만마를 얻었듯이 막 온갖 막 쪼리고 가갖고 막 경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륜가 없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 없어요. 무언가를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주는 걸 거야. 그러니까 이 성탄 속에서 예수님 작은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한 아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들로 딱 바라보는 순간 눈이 떠지면 그렇게 꽉 막혔던 내 안에 지혜와 사람 돕는 그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탁월한 경륜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보니까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작은 씨앗이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경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이건 영적 눈이 떠지면 시간과 공간이 600년 전이든 저 멀리 있든 깨달은 사람은 딱 몰려드는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던 율법학자들은 그 베들레헴 그 2km 그냥 뛰어가도 되는데 안 갔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 딱 바라보면 여기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저는 금년에 이 시점에서 이 전능함이라는 것이 다시 깊이 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나도 그렇고 나보다도 우리 혜순 캠프 선교사님은 더 전능함이 필요해요. 아니 골수 속에 피를 만드는 조혈세포가 이상한데 약으로 안 돼. 지난 8년 동안 계속 관리 중인데 거기다가 이번 덮쳤어. 그러니까 진짜 뼛속에 든 것은 잘 못 느끼니까 이제까지 자꾸 저랑 아주 툭툭거려요. 자기는 암 환자가 아니래. 근데 이번에는 왼쪽 이 가슴 부위는 확실히 드러나니까 조금 심각해지더라고. 그러니까 막 근데 8년 전에 분명히 모든 기도 제목 내놨는데 이번에 기도 제목을 내가 막 선교사 하니까 막 우리 선교사님들 막 주변에 막 염려하고 어떤 일이냐고 막 피로장 선교사님 워싱턴의 부부는 막 날마다 부부가 합심해서 막 우리 위해서 기도한대. 긴 거 격려의 글을 막 보내오고 막 여기저기서 막 하여튼 놀라운 것이더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벌써 사인을 받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암일지 모르거든요. 전이가 돼갖고 좀 그런 증후가 있는데 아니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걸 지금 바라죠.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치료비가 엄청 나오는데 속으로 걱정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막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치료비를 넉넉하게 또 막 보내줘요. 나는 내가 받는 걸 익숙하지 잘 몰라가고 있는데 막 몇 번 막 찔러가면서까지 그 보내달래요. 꿈쩍도 않던 파리의 그 사무엘 킴, 지금 자기 논문 때문에 정신없는데 어떻게 들었든지 듣고는 자기 집안에게 연락을 독일로 여동생한테 해갖고 그 집안이 또 모아갖고 막 여기저기 보면서 아니 동경이나 일본 그동안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스리랑카까지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가능한 거 아는데 갑자기 그 UBF에서 거기 전에 그 선교사는 우리 마리아 영국 갔을 때 막 선교에 돈까지 막 딸 보냈다고 막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편지했던 친구인데 어제 갑자기 모았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어떻게 일본 통역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그 여동생이 또 일본에 있으니까 이래갖고 저는 하나님이 요와 이래 하시고 나는 전이 안 될 것까지 대비해갖고 치료비까지도 이미 예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능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병 치료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고 전 성탄에 이번에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그렇구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일어난 것들은. 지금 정상적인 것은 우리 전주에 25년 했던 그 구임잖아요. 거기서 우리 목자님 독자 아니면 또 서울대 CMI 팀들이 독자 이게 제 수고에 대한 정상적인 길 아니에요? 거기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자랑하는 거냐 성령께서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감동시켜 나가는가.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얼떨떨해갖고. 그런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저 아시아, 스리랑카 그렇게 나보고 돈 썼다고 근데 거기 형편을 알거든요. 어려워요. 일본 같으면 지금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 받아도 됩니까? 그리고 우리 혜순 캠퍼스 기사에 일일이 다 써놔라. 나 보고하려고 그분들에게만. 다시 한번 전능함. 우리 인생 삶 속에 능력이 없어갖고 힘이 없어갖고 얼마나 흙수저니 무슨 수저니 하면서 뼈저린 느낌이니까. 심지어는 제 모교였던 경북대도 지난 3년 동안 5,000명이 휴학을 했대요. 왜? 취업을 하려도 서울에 와야 된다고. 인서울이 돼야 되는데 인서울 아니면 취업하기 못해요. 이런 가운데 지금 표 하나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 사람이 전국 메타버스니 하면 쫓아다니지만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니는 뚝이에요. 저는 그걸 전주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한 아들 그 속에 있다. 이미 우리는 가졌어요. 보면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걸 간증하려고 또 자칫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게 적극적으로 절비돼. 이미 준비 하나님 이루어놨어요. 걱정 마세요. 일어나져라. 만약에 전이 되면 국가에서 그냥 다 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영적 눈이 떠지면 그것에서 한 악인데 무시했던 것인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아들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엄청난 탁월한 경륜이 있을 뿐만,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하나의 전능한 능력이 있구나. 전능이란 뭡니까?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표상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진정한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공급자입니다. 그렇죠. 그걸 영존. 저는 아버지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아버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혼하고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근데 목자라는 말을 갖고 키웠는데, 그래서 참 키우는데 어려워요. 요즘 금쪽 상담소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거나 또 막 연예인들 하는 거나 패턴이 있어요. 한참 하다가 당신은 어릴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좀 그러고 가요. 거기에서 막 눈물 쏟고 그 역할을 대신 이 한 박사님이 해줘요. 그래서 이게 리페어런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 안에 아버지부터,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아버지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인 대로, 부족한 대로 부모의 사랑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탄이 그런 역사, 눈이 떠지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뭐냐? 그분에게 지배받을 때 진정한 평화. 돈이 많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좋은 아파트 들어갔다고 평화로운 게 얼마 못 가요. 막 그 다음에 이거 내년부터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또 종합소득세 나오면 어떻게 하지? 막 세금 걱정이에요. 걱정투성이에요. 가지면 가지수. 제가 주식에 대한, 막 요즘 어떤 분이 막 주식에 대한 얘기를, 주식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놈 사놓으면 내 모든 걸 다 생각을 뺏어가. 9시 뉴스보다 뒤에 나오는 거 뭐 주가 땅땅땅을 하면 막 그거 따라 막 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좋은 주식 사갖고 수면제 딱 먹고 10년 동안 잠을 자면 부자 돼 있다고. 대가들이 다 얘기해요. 비트코인 요즘 희망이 돼가지고 청년들에게 했는데,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10,000가 다 내려가 버렸대. 그러면 그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갖고 폐인이 된대요. 딱 사놓고는 그냥 잠잠만 내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인생살이잖아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모성이라고. 재밌어요. 해보니까. 이거 보면서 진짜 평강을 얻으려면 그분에게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동방 박사처럼 그 차를 열어드리고 보배합을 열어가고 드리면서 그분에게
지배받을 때 악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피신한데 계약이 쓰임 받았고 그들은 그거로 끝났어요. 한 자리 얻은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은 거예요. 주제는 오늘 이 성탄절이 나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한 아기로 많이 이미 있다. 나는 이거 꼭 필요한. 그런데 영적 눈이 떠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아들로 큰 선물로 보여진다. 그럴 때 이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갖고 탁월한 경륜과 얻게 되고 또 그다음에는 또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이제 영전하신 아버지로서 다시 바라보게 되고 마지막 그분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다. 샬롬! 샬롬! 그래서 12월이 기대가 안 됩니까? 이제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한 사건이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한 아들로 내가 얻는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번 12월이고 그럴 때 우리가 12월, 1월, 2월은 정말 2022년 새롭게 할 수 있는 토양, 기초가 되고 풍성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마음이 생깁니까? 자, 다시 세 분만 합시다. 저요. 또 하나 올라가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좀 나를 위해서. 병영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지. 좀 자기 이름을 살짝 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내 주변에 있는 한 분 딱 이름 부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세 번째는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아기가 낳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너무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떠지게 하시고 그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아들인 것을 이제 영접합니다. 이제 점차 소망 가운데 기대가 되는 것은 그분 안에 온 지혜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고 원천적인 사랑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샬롬이 있다는 것을 영접합니다. 이제 12월이 기대가 됩니다. 또 내년도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니 축복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6주가 기대가 되고 교회적으로 다시 6주가 새롭게 기대가 되는 이 6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